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 인생을 사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소나 돼지처럼 먹을 게 있으면 좋고 만족하며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내가 누구이며 나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나는 어디로 가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다 던지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될 대로 되라, 아무렇게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어쨌든 내게 주어진 한 번밖에 없는 이 삶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복되게 그렇게 살아가려고 누구나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갈 때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라면을 좋아한다 해가지고 하루에 3끼를 계속 라면을 먹고 한 달을 라면을 먹고 내가 좋아하니까, 내가 라면을 좋아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과연 가치 있는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목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인생의 목적이 있는데,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인생의 새로운 목적을 발견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 만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을 품게 됩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나를 위하여 살았지만은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 학개서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아직 정신을 잘 못 차려요. 하나님께서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게 하셨고, 때가 되매 70년 세월이 지났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예루살렘 땅에 살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살게 하셨는가, 그 이유와 목적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이랬을 때 이제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람들아, 너희가 인생을 잘못 살고 있다, 너희가 그릇된 길로 가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냐, 너희가 이것을 버려두고 너희가 먹고 마시고 또 이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분주하구나, 그것을 이제 학개의 선지자가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BC 기원전 538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BC 538년. 그리고 이제 2년 뒤 BC 536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방해가 있자 주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너희가 어떻게 성전을 건축하느냐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그 하던 일을
멈추게 되고 16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되어집니다. 16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다 포기하고 그냥 세월이 가는 대로 인생을 맡기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BC 520년에 학개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는 일을 버려두고 너희는 먹고 마시고 또 농사짓고 목양하고 이런 일에만 분주하느냐. 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힘을 얻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BC 4년 뒤인 BC 516년에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서룹바벨 성전이라 합니다. 1차로 지어진 솔로몬 왕이 지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 성전이라 말했는데 이 솔로몬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이웃나라 강한 나라 바벨론 나라를 붙여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에 타고 파괴가 되고 무너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70년 세월이 지나서 이제 제2차 성전 서룹바벨 성전을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읽은 바 본문에 말씀해 보면 1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아직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할 때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마음은 이미 늦다. 빨리 시작해라. 미루지 말고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인생을 살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살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의 삶을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는 나의 인생을 보고 잘못되었다 말해요. 그래서 잘못 살고 있다. 돌이켜라. 경고음을 삐 이러면서 경고음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렇고 또 우리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바른 길로 가고 있나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4절에 이 하나님의 성전이 황무하였는데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예, 그래서 판벽한 집은 이렇게 좋은 널빤지로 집을 아름답게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세우고 그런데 마음이 뺏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는 그 일에는 뒷전이고 무시하고 미루고 나중에 때가 되면 하면 되지 이러면서 자꾸 미루며 하나님의 일을 멀리하였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사람의 행위를 다 보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이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속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일주일 전에 무슨 일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사람의 마음, 인간의 마음을 두루두루 살피시고 다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개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하여튼 열심히 농사를 짓고 일했는데 하나님이 태풍, 구름을 몰고 와가지고 바람을, 태풍을 몰고 와가지고
싹 농작물이 다 넘어지게 하시는, 그러면 한 해 봄, 여름, 그래서 수고한 그 모든 것이 가을에 추수를 해야 되는데 다 망가지고, 그래서 사과나무, 배나무 딸 때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아니 갑자기 우박이 내려가지고 주먹만한 얼음이 하늘에 떨어져가지고 과일 농사, 사과 농사, 배 농사 다 망치는 일이 우리도 있었잖아요. 9월달에, 올해 9월달에 보면 갑자기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사과 농사를 마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70년 동안 묵었던 논밭에 잡초도 뽑고 거기에 씨앗도 뿌리고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집도 세우고 길도 닦고 해야 될 일이 태산이죠. 그게 필요 없다는 건 아니죠. 사람 살아가는데 그게 필요하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그보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원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학생들 중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있으면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평소에는 여유가 넘치는데 어찌된 판인지 시험기간 일주일 전, 시험기간 3일 되면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또 이제 책을 복도에 들고 다니면서 내용을 암기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러나 이제 그런 중에도 그렇게 바쁜 중에도 그런 일들을 다 제껴두고 교회로 와서 주일이 되니까 내일 시험이 있지만은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는 그런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삶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읽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알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제비가 오잖아요. 어느새 제비가 빨랫줄에 앉아서 짹짹짹 왜 그래 지지배배 이럽니까? 하여튼 이 제비가 이렇게 노래를 하면서 이렇게 강남 갔던 제비가 때가 되면 철이 되면 다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새들도 그 뭐를 해야 될지 때를 알고 시기를 알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탄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러분의 삶을 돌아봐라, 살펴봐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 이익에 발달랐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일단 이제 그런 식으로 살았습니다. 학개서 1장 9절에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 이것이 무슨 영혼이요 내 집은 황무하여 있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자기 이익, 내 집안의 일, 내 일, 이거는 잘 챙기는데, 죽도록 챙기는데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은 방관하고 내 모르겠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가 돌아보고 이렇게 하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인생을 열심히 살아갈 때 마침내 그 인생은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왜 이렇게 살았지? 참 지혜가 없네. 돌아보니
다 헛것이네. 또 이렇게 후회할 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재앙을 예비하십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 아수르에서도 니느웨 성읍에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 이랬는데 요나 선지자는 불순종하여 정반대의 길로 배를 타고 다시스로 가는 길로 가니 하나님께서 그 지중해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시고 세찬 바람을 일으켜서 그 배가 요동하게 하고 그 배가 물속에 잠길 정도로 이렇게 하니 그들이 그 배에 탔던 그들이 제비 뽑아 누가 잘못하여 죄를 지어 우리에게 이 위험이 임하였나 제비 뽑자. 제비 뽑으니 요나가 걸리고 그래서 요나가 바닷물 속에 던져지는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요나서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 않는 그 인생에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재앙을 내리시고 올무를 예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네. 순풍에 돛을 달았다. 잘 먹고 잘 살자. 그렇게 하다가 우리 인생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업도 잘 되다가도 한순간에 한 방에 날아가고 사업에 실패하고 고생하고 암에 걸리고 머리가 다 바뀌어지고 질병에 걸리고 이런 일도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제 다양한 나는 비행기 분야, 나는 또 군복무를 통하여 일생을 살겠다. 또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전공을 통하여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을 그런 전공을 통하여 내가 인생에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되지만은 그것이 반드시 내 인생을 복되게 하고 내 인생을 가치 있는 인생이었다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물론 이제 재물이 필요하죠. 물질이 필요하죠. 직장이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이 내 인생의 참된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참된 안식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웰빙은 좋은 거, 맛있는 거, 귀한 거 먹고 좋은 아파트 사고 좋은 차 굴리고 그것이 참된 웰빙이 아니라 진정한 참된 웰빙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그 가운데 내 삶을 들여가는 것이 참된 웰빙이요 참으로 인생을 지혜롭게 가치 있게 사는 비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은 그래서 하나님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와야 되잖아요. 비가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비를 안 내려주십니다. 비를 딱 그쳐버려요. 비가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비가 석 달 동안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1년이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농작물이 다 망가지는 거죠. 내가 아무리 씨 뿌리고 아무리 농약을 뿌리고 아무리 제사를 뽑더라도 물을 내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그 농사가 헛것입니다. 그래서 산에 곡물에 새포도제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합주기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노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재앙을 예비하면 한순간에 내 수고가 물거품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며칠 전에 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에 관하여 예수를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데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믿는데 돈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당신이 집 팔아서 예수 믿으세요. 아닙니다. 예수 믿는데 10억을 가져와야 당신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공짜입니다. 공짜. 내 마음속에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뉘우치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공짜로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 가게 하는 그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람이 하늘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땅을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바다를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사과나무, 배나무 만들었습니까? 사람이 무와 배추를 만들었습니까? 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예비하신 그 가운데 그것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비를 내리게 할 수 없고, 우리가 태양을 만들 수도 없고, 햇빛을 내리게 할 수도 없고, 예, 바람을 불게 할 수도 없고, 이 모든 살아보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 가진 것도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자세히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자기 꾀에 빠져가지고 아이고 나는 똑똑하다. 예,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걸리니까 나는 참 똑똑하다. 그렇지만은 다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가 한 게 없고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예, 그래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리라.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예수 몰랐을 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렇게 교회를 핍박하고 방해하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서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이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네. 인생 내가 어떻게 살았네. 거꾸로 살았네. 지금이라도 내가 바르게 살아가야 되겠다. 바울은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다. 그렇게 서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뜻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목적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 학개의 선지자가 지금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아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말씀하신다. 이렇게 학개 선지자가 말하였더니 사람들이 아니야 콧방귀 끼고 아니야 너는 거짓말하고 있어. 너는 말해라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살지 않고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마음이 감동이 돼가지고 아하 우리가 잘못하였도다. 이 바벨론의 포로에 있다가 예루살렘 땅에 돌아왔으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그분이 말씀할 때 그분의 말씀에 반응을 하고
그분의 말씀에 내 삶을 돌아보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를 막고 늘 내 생각, 내 지혜, 내 감정, 내 욕심, 내 뜻대로 인생을 살면 하나님의 목적과는 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에 늘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신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신구약 성경을 매일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 속으로 성경을 읽으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하여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여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제 다짐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잠언서 말씀은 지혜의 말씀인데 우리 인생은 지혜가 부족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너희가 인생을 이렇게 살거라 지혜를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학개 선지자의 명령에 순종하여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완공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보니까 옛날에 있던 70년 전에 있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볼품없고, 솔로몬 성전은 속이 너무나 화려하고 금, 은금이 가득히 박혀있고 장식이 되어 있고 규모도 너무나 크고 화려하고 재료도 너무나 귀한 것들로 했는데 스룹바벨 성전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재료도 초라하고 또 기교도 별로 없고 아름다움도 별로 없고 볼품이 없는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패작이다. 하나님의 이 스룹바벨 성전은 너무나 보잘것없구나. 이렇게 나름 실망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실망하지 말라. 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리라. 이 스룹바벨 성전에 메시아 예수리소가 임하리라. 예수리소가 이 성전에 출입을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 솔로몬 성전이 아무리 그 건축 재료가 아름답고 모양이 좋을지라도 거기는 예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기는 없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수많은 제사장들이 출입을 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스룹바벨 성전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사람의 대제사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제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나타내 보이니 이 스룹바벨 성전이 더 뛰어나고 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겉모양을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 중심, 사람의 속마음, 속 사람을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너무 귀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 계십니다.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보배가 되신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불로 또 말씀으로 임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하여 말씀하실 것이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나중 영광이 크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보다 서룹바벨의 나중 영광이 더 크다. 보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서룹바벨 성전에 오실 것이다. 그래서 더 영광스럽다. 솔로몬 성전과 비교할 바 없이 더 탁월하고 더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제 거듭된 길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하나님의 목적을 떠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고 농사가 잘 안 되게 하시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고 한재가 닥치게 하시고 메뚜기가 나타나서 모든 채소 깔아먹고 그런 이제 재앙들이 가득했지만은 이제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해제합니다. 해방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성전을 건축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후로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살아가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2장 18절 19절에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 열매가 맺지 못하니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학개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서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웠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주기로 작정하시고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건 무엇입니까? 나는 지혜가 없는데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니다. 나는 앞길을 잘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걸음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나는 질병에 들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질병을 이기게 하십니다. 또 나는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방법을 잘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또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진리의 길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풍요해집니다. 예수 없이도 인생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서룹바벨 성전을 건축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갔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권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또 물질도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두 마음을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지혜를 붙들고 세상 욕심 나의 욕심대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울 왕이 그러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아말렉 모든 족속을 진멸하라. 사람도 죽이고 가축도 죽이고 남기지 말고 그렇게 해라. 이랬는데 사울 왕이 전쟁하다가 좋은 짐승, 살찐 양, 살찐 소 이런 것을 이제 죽이지 않고 살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다 죽여라 했는데 그것을 살렸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충분히 납득이 가죠. 그 살찐 소, 살찐 양 죽이면 뭐하나. 그래서 농사 짓는 서고 또 잡아서 또 소고기 먹고 양고기 먹고 그렇게 우리가 그걸 잘 활용하면 되지. 예, 사울왕이 잘못한 게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가축도 한 마리도 살리지 마라. 그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니 사울왕은 그 왕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인생이 내리막길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21장 28절에 보니까 어떤 집에 두 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아버지가 말합니다. 얘야, 첫째에게 말합니다. 얘야,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러니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는 아이고, 포도원에 일하면 일도 힘든데 이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아이고, 난 안 되겠다. 아이고, 그러면서 이제 순종하지 않고 친구와 놀러 가버립니다. 반면에 둘째에게 이제 아버지가 말하니 아버지, 그 포도원에 일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오늘 친구하고 약속도 있는데 오늘 안 되겠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말하다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아버지께서 말하는데 오랜만에 부탁하는데 이거 아이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일하게 됩니다. 하나님, 누가 더 아버지께 칭찬받는 아들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참 좋네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러면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는 월, 화, 수, 목, 금, 토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 가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반대로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야, 하나님의 뜻은 참 높고 어렵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내가 한 가지라도 해보자. 되는 대로 힘써보자.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하나님 뜻대로 한번 살아보자. 이렇게 살았더니 내 마음속에 기쁨이 임하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와 같은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 시골교회 이렇게 갔더니 의성 시골교회 오래되었네요. 한번 갔더니 그 교회 출입구에 팻말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먼저 하나님이라는 이제 팻말이 있었습니다. 예, 정말로 대단히 의미 있는 팻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과 부르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러나갈 때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고 거룩함을 세우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다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여러분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이 더 원하신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님이 세우셨습니다.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왕성하고 그 교회를 통하여 천하 만민이 예수 믿고 복을 얻고 영생을 얻고 그런 삶을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깨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는데 나의 삶을 드려야 되겠다 다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